인사.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원단, 활불단, 정리단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비대면으로 법회 함께 하시는 우리 교도님들도 많이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는 천지보훈의 조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원기 106년 이문교당의 암기 독경문으로 정해진 부분이 천지보훈의 조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지보훈의 조목은 의식 때 외우는 경문은 아니지만 이 천지보훈의 조목이 일원상의 진리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것을 깨우치고 실행하는 매우 중요한 법문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천지8도, 천지의 8가지 도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천지의 8가지 도가 일원상 진리의 그대로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보훈의 조목을 외우고 또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또 달리 말하면 일원상의 진리를 우리가 깨우쳐서 실행하는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천지보훈의 강령으로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대종경 변의품 24장에 더 이렇게 보충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변의품 24장 전서 249쪽입니다. 전서 249쪽 변의품 24장. 네, 준비되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정전 가운데 천지보훈의 강령에 사람이 천지보훈을 하기로 하면 먼저 그 도를 채받아 실행하라 하였사오니 천지는 우리에게 그러한 큰 은혜를 입혔사온데 우리는 한갓 천지의 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만으로서 어찌 보훈이 된다 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에 대하여 한 예를 들어 말한다면 과거 불보살의 회상이나 성현 군자의 문정에 그 제자가 선생의 가르치신 은혜를 받은 후 설사 물질의 보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선생의 아는 것을 다 알고 행하는 것을 다 행하여 선생의 사업을 능히 계승한다면 우리는 그를 일러 선생의 보훈자라 할 것인가 배은자라 할 것인가. 이것을 미루어 생각할 때에 천지의 도를 본받아 행함이 천지보훈이 될 것임을 가히 알지니라. 천지보훈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늘과 땅에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천지보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천지의 도를 본받아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천지 가운데 가장 밝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천지에서 가장 밝은 게 뭐예요? 네, 태양이죠. 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태양의 밝음입니다. 그리고 또 달의 밝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태양의 밝음이 없으면 달빛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해와 달, 이것을 한문으로 일월, 그래서 일과 월이 합해지면 한문으로 무슨 글자가 돼요? 예, 밝을 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밝은 도라고 했는데요. 그냥 밝은 정도가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지극히, 이를 찌자, 끝 극자, 끝에 이르다, 더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밝은 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밝은 도, 이 뜻이 지극히 밝은 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받아서라는 뜻인데요. 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장, 그림, 글씨 따위에 채를 본받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그 붓글씨를 쓰게 되면 선생님으로부터 뭘 받았었냐면 체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체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범 글씨인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쓰는 연습을 하거든요. 똑같게 쓰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의 도를 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밝은 도와 똑같이 되도록 노력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우는 경문 중에서 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데가 있죠. 이론상 서문에 우리는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느냐,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호하고 아는 공부, 사용하는 공부의 그 표준, 그것이 뭐냐? 법신불 이론상이고 법신불 이론상을 그대로 내가 받는다라는 말이 채받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천지보훈의 조목을 보면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라고 했잖아요.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가 우리가 처음 생각했을 때는 태양의 빛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가 과연 태양의 빛을 말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것을 얘기했다면 여기 천지보훈의 조목도 태양의 밝음을 채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라고 했어요. 자, 달리 질문을 해보면 땅에는 지극히 밝은 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천지 풍운으로 상설에는 지극히 밝은 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 땅에도 지극히 밝은 도가 있고 풍운으로 상설에도 지극히 밝은 도가 있어요. 그래서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라고 했지 태양의 지극히 밝은 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밝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밝다. 지금 법당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왜 밝아요? 낮이니까 밝고 이 전기불을 켜놨으니까 밝은 거죠.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 밝을 수가 있을까요? 어둡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우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두우면 보이지 않죠. 근데 밝으면 어떻게 돼요? 다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밝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존재 그대로, 존재 그 자체로 다 보이게 돼요. 근데 우리가 밝다라고 하는 것이 태양빛이 있어서 또는 이 전등불이 있어서 밝은 걸로 생각하지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밝으면 보이게 되고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알게 되죠. 그러지 않아요? 밝으면 이것이다 저것이다 알게 되잖아요. 자, 밝기 때문에 우리 유성철님, 우리 광타우님, 우리 이선진님 이렇게 다 밝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설교석이고 이것은 마이크고. 근데 캄캄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캄캄하면 누가 누군지 또 사물이 어떤 것이 마이크인지 어떤 것이 설교석인지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밝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귀결이 되냐면 아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밝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는 정도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환히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천지의 밝음을 천지의 식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천지의 식, 천재가 식, 안다. 그게 천지의 이제 식이 되죠. 그것이 이제 대종경 변의품 1장에 그 본문이 나와 있는데 대종경 변의품 1장이 너무나 길어요. 그래서 봉독할 수는 없고 대종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본문 내용으로 간단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본문 그대로 내용이거든요.
자, 땅에 곡식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무정한 땅으로 보이지만 그 땅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하죠. 그리고 공력을 들인 땅에는 더욱더 잘 자라고, 그렇지 않은 땅에는 곡식이 어때요? 잘 자라지가 않아요. 그리고 땅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일체 만물이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이 알고 그렇게 다 싹을 틔우고 또 공력을 들인 땅에는 더 잘 자라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나게 하느냐? 이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천지의 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천지의 식이고 천지의 밝은 위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의 식이며 밝은 위력이다. 그런데 이 천지의 식은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짓는 바 일체 선악은 은밀한 일이라도 다 속이지 못하고 또는 그 보응을 한거하지 못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이 짓는 심신작용도 이 천지의 식에 의하면 뭐가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천지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또 우리 교도님들이 원불교에서 자주 쓰는 용어로 진리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지은 대로. 그렇기 때문에 보응을 한거하지 못한다. 내가 지은 대로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천지의 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천지의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인과의 이치의 밝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인과의 이치가 소소영령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소소영령하다. 인과의 이치가 소소영령하다. 진리가 소소영령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소소영령이라는 단어가 앞에 소자가 밝을 소자예요. 소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어가 이어서 나오면 그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소소는 밝고 밝아서. 그다음에 영령, 이것도 신령스러울 영자, 신령스러울 영자. 신령스럽고 신령스럽다라는 것이 소소영령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밝음이라고 했을 때 밝을 명자가 해와 달을 합친 글자가 밝을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와 달의 밝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면 소소영령에서의 밝음은 보이지 않는 진리의 밝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밝음, 인과의 밝음이 밝고 밝기 때문에 우리가 속일 수 있다 없다? 속일 수가 없다. 내가 몰래 한 것도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법어 원리편 11장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소소영령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연불법에서는 우리의 마음은 소소영령하여 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둡지 않고 훤히 다 안다라는 말이 매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더 대표적으로 대종사님께서 일원상 진리장에 그 밝음, 그 광명,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광명이 있을까요? 일원상 진리장에. 예, 맞았어요. 공적 영지의 광명, 그것을 일원상 진리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며 그랬어요. 그냥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다 드러나요. 우리의 심신작용도 일체 만물의 모든 것도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무엇이다?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근데 그 공정영지의 광명은
우주 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도 그 공적 영지의 광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명, 그 빛의 밝음을 통해서 환히 비춰주고 그것을 통해서 환히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밝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이렇게 이제 뒤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천지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자. 그러면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자. 우리 경덕님, 이것은 3학 중에 어떤 과목에 해당될까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죠. 사리연구죠.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아는 거니까 사리연구에 해당이 되겠죠. 3학의 사리연구의 요지에서 사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라 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12이해를 이름이요. 이라 하면 천조의 대소유무를 이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그래서 한문으로 이제 표현할 때 사무예, 이무예라는 표현을 해요. 걸림이 없다라는 말이 무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과 이치에 걸림이 없이 다 아는 지혜. 이것이 사무예, 이무예인데 보통 이러한 지혜는 누가 갖고 있느냐? 부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말할 때 이무예, 사무예라는 표현을 쓰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천지는 천지의 식이 있기 때문에 천지의 그 공적 영계 광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천지는 바로 부처님이에요. 천지 부처님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천지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 덕상, 그 천지의 공정영지의 광명, 그 밝음을 천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지님을 바로 부처님으로 모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아야 하는가? 왜 사리 공부를 해야 되는가? 대종사님께서 사리 연구의 목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는 사리 연구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일의 12이해를 모르면 고해가 한이 없고, 고해가 한이 없어요. 12이해를 모르면. 그리고 이치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모르면 고락의 원인을 모르고 생로병사와 인과봉의 이치를 모르고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여 결국 패가망신의 지경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에 결국 패가망신의 지경에 이른다. 그러니까 일과 이치 사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얘기예요. 사리에 어두운 사람은 달리 말하면 괴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밝은 해와 달만 쳐다보면 천만사리를 알게 될까요? 해가 밝고 달이 밝으니까 해와 달만 쳐다보면 천만사리를 알게 될까요? 네. 이게 저 허공에 뜬 해와 달이 아니라 그 해와 달과 모든 천지 자연에 담긴 자연의 이치, 그 도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의 해와 달을 밝혀내야 돼요. 내 마음에도. 그래서 내가 눈 뜨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이 밝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두운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밝게 천만사리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첫째는
밖으로는 우주 만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겁니다. 밖으로는 우주 만물의 이치를 궁구한다. 천재 지극히 밝은 도를 연구하는 학문이 어떤 학문일까요? 우리 학문 영역으로 봤을 때 지극히 밝은 도를 연구하는 학문, 뭐 사회과학, 인문과학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과학이 자연의 밝은 도를 연구하는 학문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진리들이 있어요. 지동설이라든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것을 알기 전과 알았을 때 이 우주 만물을 인식하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동설을 알기 전에 천동설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배를 타고 멀리 나가질 못했어요. 근데 지구가 둥근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어떤 개척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과학의 진리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는 세상, 이것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만유인력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이게 더 우리가 물리학, 생물학 더 광범위하게는 과학의 발달이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켰고 세계관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과학의 밝음이에요. 과학의 밝음. 우리 교도님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이 뉴턴이 무엇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죠?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왜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걸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지구의 질량과 달과의 거리에는 뭐가 있느냐? 만유인력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존재하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발견한 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인데, 이것이 뭐냐면 과학자의 이치 연구입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이치 연구예요. 이 과학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또 사회과학은 사회과학대로, 인문과학은 인문과학대로 과학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러면 우리도 다 이런 과학자들처럼 막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될까요? 과학자는 과학자의 몫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주 만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되느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주 만물을 통해서 궁구하는 것을 딱 두 단어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하셨던 것. 하늘을 보고 인간을 보고 무엇을 깨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깨치셨어요? 진리를 깨치셨는데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 부흥의 이치를 깨치셨거든요.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도 우주 만물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발견하고 깨우쳐야 되느냐?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 부흥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불생불멸의 이치는 또 달리 말하면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인과 부흥의 이치는 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치는 거예요. 변과 불변을 깨치는 거예요. 유상과 무상을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모든 것은 다 변화하는구나. 근데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구나. 사람이 서로 상대하면서 서로 다 주고받잖아요. 인과관계를 주고받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고받는가? 이것을 보고 깨우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우주 만물의 근본 이치를 알아내는 공부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정기 일기를 쓰는데 그 가운데서도 감각감상이라는 공부가 있죠. 감각감상. 이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무엇을 통해서 얻냐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얻습니다. 근데 얻은 것을 그대로 내 머릿속에만 저장해 두는 게 아니라
일기로 기록해서 그 내가 깨달은 진리를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내고 다듬는 공부가 감각감상을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에 더 가깝게 가고 진리를 갖다가 제대로 알려면 감각감상의 일기를 써야 돼요. 그래야 밝아집니다, 지혜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면 보이는 것이 더 확연해집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과학을 이용해서 알아내는 공부도 있지만 우리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맑은 정신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근본 이치를 밝게 알아내는 공부를 해야 된다. 자, 둘째로는 아까 밖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안으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성의 공적 영지의 광명을 밝혀야 합니다. 아까 이론상의 진리장의 공적 영지의 광명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주 만물의 뿐만이 아니라 천재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공적 영지의 광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소우주 내지는 소천지라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작은 우주이고 하나의 작은 천지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왜 내가 작은 우주고 작은 천지냐? 내 안에 공적 영지의 광명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사리연구 공부 방법 중에 성리 공부가 있죠. 원래는 이제 사리연구 공부 방법으로 11과목 중에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그렇게 사리연구 과목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성리 공부가 있잖아요. 그 성리 공부는 어떤 공부냐면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아는 공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주 만물의 본래 이치가 있고 우리의 자성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진리인데 그 하나의 진리로 엮어주는 매칭시켜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공적 영지의 광명입니다. 공적 영지의 광명이에요. 제가 이제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공적 영지의 광명이 한문 뜻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공적,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지혜의 광명 이것이죠. 그래서 이 공적 영지의 광명이 밝게 빛나고 있어요. 자, 지금 빛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빛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빛나고 있죠? 그 공적 영지의 광명이 있어서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내 귀가 있어서 듣는 게 아니라, 이 공적 영지의 광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공적 영지의 광명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것을 나의 육군 동작에 그대로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깥 경계에 마음을 빼앗기면 공적 영지의 광명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군 작용을 딱 쉬고 고요해지면 그 공적 영지의 광명, 그 밝은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하는 것, 선정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적 영지의 광명에 그대로 내가 합의를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자선 선정이 됩니다. 근데 이 공적 영지의 광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인간의 시비이해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 이롭고 해로운 것이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불의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공적 영지의 광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안에는 그 공적 영지의 광명이 밝게 빛나고 있는데 먼지가 많이 끼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때가 많이 끼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꽁꽁 싸매가지고 선반에 올려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화는 사람과 공적영재 광명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공적영재 광명을 밝게 빛나게 해서 사리 연구에 걸림이 없이 하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공적영재 광명이 될 때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서 인간의 십이이해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심신작용도 공적영재 광명에 따라서 올바르게 인과에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밝은 마음, 밝은 얼굴을 갖자 이 말씀인데요. 자, 천재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밝은 지혜를 얻자라고 하는 건데, 아니, 교무님은 왜 밝은 얼굴, 밝은 마음을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잖아요. 지혜를 지금 얻는 공부가 천만사를 연구하는 공부인데, 근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밝다라고 하는 것은 꼭 빛의 명암에만 쓰지 않는다. 이게 빛이 밝고 어둡다라는 것만 쓰지 않고, 우리가 밝다라는 표현을 그 사람 얼굴이 참 밝아, 그 사람 마음이 참 밝아, 이 표현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황타원님, 제 얼굴이 밝아 보이세요? 조명이 밖에 비쳐가지고. 근데 사람들이요, 얼굴 색도 있지만 딱 사람을 보면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굴만 봐도 환해가지고 내 마음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 또 마음, 느껴지는 마음도 그 사람 마음이 참 밝은 사람이 있어. 근데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꼭 이 밝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만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기운의 밝기도 있다. 그래서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은 마음이 참 밝아요.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이 참 밝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천재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사례를 아는 그 지혜를 밝히는 일뿐만이 아니라 태양의 밝음,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달의 밝음 정도라도 우리에게 밝은 마음과 밝은 얼굴을 지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자,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천재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사례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밝아야 잘 보입니다. 일과 이치에 밝은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천재는 밝기 때문에 속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재를 통해 인과의 이치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재 밝은 도를 채받아서 밖으로는 우주 만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안으로는 자성의 공정영재 광명을 밝히고 밝은 얼굴과 밝은 마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저의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